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자식들에게 빼앗길까 봐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닥치는 대로, 태어나는 대로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자가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밑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특징은 앞에는 머리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보면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이로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때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10월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잡아먹히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시간 앞에서는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 앞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크로노스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지나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시간 앞에서 잡아먹히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죠? 앞에는 머리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주의 일, 모든 주의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있겠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립니다. 대머리예요. 잡을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보고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차하는 순간, 뒤로 미루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잡을래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때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축복된 하루, 예배드리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빌라도는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3,000명이나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3,000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그 피가 강같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의 피 범벅이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과연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 큰 망대가 있어요.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를 세운 목적은 실로암 못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적군으로부터 이 실로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 망대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지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음을 당하였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거듭 강조하여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도할 때이고 오늘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해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랍비여, 여기 있는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가 많아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맹인과 앞을 못 보는 병,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시대적 상황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죄악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어쩌면 초라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저주의 인생이지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시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손에 무언가를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펼쳐서 보여주면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결혼 반지가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 반지 분실하면 안 되니까 제가 끼겠습니다. 네, 혼나거든요. 이게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축복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이러한 자연을 오염시킨 죄,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너무나 나태해지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찢어지듯이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정말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죠. 정탐꾼을 좀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전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감격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협착한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가는 그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더라도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되어진 현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미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로서 예배로서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기도와 예배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부족한 자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 그 떡과 팥죽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특권,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축복을 구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게 되었고 천국 열쇠를 맡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냥 심플하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말은 그냥 슬퍼서 울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울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피가 끓는 듯한, 창자가 터질 듯한, 눈이 뽑힐 듯한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냐, 처음부터 배신자의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신뢰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업무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자 욕심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틈을 마귀가 놓여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요. 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후회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후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뉘우침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피가 끓는 듯한, 내장이 터져 나갈 듯한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난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어제 일만 생각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물로 받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